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상속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또한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최고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안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미 받았다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할 게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입니다.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심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과 그리고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그 13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어떤 음성을 듣거나 뭐 환상을 보거나 뭐 그러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 그런 어떤 죄의 생각, 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죽일 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죽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기고 죄의 정욕을 죽이는 것.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탁 나타나면 어떡하세요? 예. 그 바퀴벌레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보는 즉시로 그냥 쓰레빠짝으로 탁 쳐갖고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게 또 번식을 해요. 그래서 놓치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징그러워도 이를 악물고 쓰레빠짝으로 바로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죄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뭐 여러 가지, 탐심, 뭐 음란,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올라올 때 바로 때려잡아야 돼요. 바퀴벌레 잡듯이. 어.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안 잡으면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잖아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머물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잡듯이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이렇게 쑥 올라오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거든요. 바로 그 순간 때려잡아서 후환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놔두면 무너집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같이 인도하였노라. 이런 말은 가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내 자녀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먹였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자녀들이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나 우리가 그 안에서 양자로 입양을 받았다. 그겁니다.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상속자 되었다.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너희가 엄청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예. 뭘 무서워해요? 종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으나 이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가 늘 비유하는 게 그잖아요. 회사에서 종들은요 무슨 이게 죄를 지으면 그
사장님을 피해요. 이렇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사장님이 모르도록. 예. 그리고 그게 들통나면 막 변명을 하고 막 뒷걸음질 치고 그래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처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아빠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쳐도 예. 뭐 그 사고 친 걸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 하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야단 한 번 맞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종의 영을 이제는 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또 양자의 영이기도 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증명해 준다.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우리 영도 증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보증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겠어요. 네? 사람이 보증하면 효력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김태곤 목사가 보증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된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하고 한국은행이 보증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보증을 해주셔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선물이에요. 달라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치도 모를 때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도 성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후에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양자의 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슬프시게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건드리고 천사들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놀라운 영광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특권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의 그런 법적 자녀, 상속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천사들이 높아 보이죠.
우리보다 낮아요. 우리보다 능력이 강하지만 예, 그렇잖아요. 큰 집에 사인들이 많잖아요. 막 근육질에 힘 좋은 머슴들이 많죠. 주인집 아들보다 힘은 세지만 그러나 주인집 아들이 존귀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존귀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왜 없겠어요? 모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천사들이 파송받았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미천한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숫자보다 많은 천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근데 그 천사들은 우리보다 힘은 세지만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주머니에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지금 천사들이 내 옆에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고넬료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 저는 얼마나 내가 존귀한지 압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고백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일산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뻐하신다니까요. 믿는 자는 많으나 기뻐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참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망을 무서워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죄의 권세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을 때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재벌 총수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고요. 러시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의 모든 권력자, 유명한 자, 잘난 자 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거는 죽음이에요. 죽는 순간 그냥 모든 게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물, 모든 영광, 모든 계획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에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17절 본문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로마서 8장 17절만큼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구절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성도들이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어 해요. 외면해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외면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나 잘 알아도 이런 17절 더 중요한 구절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법적인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상속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받는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속받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이라는 건 상속을 말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주 가장 확실한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그날에 상속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상속의 날을 묘사한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왕으로 오르실 때 그때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예수님의 좌편 우편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예, 상속자들은 오른편에, 상속받지 못할 자들은 왼편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그 나라는 급조된 나라가 아니고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약속은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시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영어 하기 싫다고, 영어가 필수 과목인데 내가 영어 안 하면 그 대학 졸업할 수 있어요? 전공 과목 꼭 필수한 과목 내가 싫다고 안 받으면 그거 졸업 안 되잖아요. 그거 이수해야 졸업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누구랑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과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우리도 그의 영과 함께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연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은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필사적으로 우리가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것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다리라, 견디라.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참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받아 성공하고 누리고 막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하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내 생애가 한 번인데 여기서 다 어? 결판을 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살아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나는 상속받으리라. 그러므로 참음으로 기다리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준비가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그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어머니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제 곧 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는 보이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을 너희가 내게 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장차 세상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다. 그 얘기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겠니?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라를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너희가 만약에 그 잔도 마실 수 있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니?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그 어머니는 이해를 못했겠죠. 예, 뭘 못하겠습니까? 제 두 아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뭐 무슨 잔이라도 오줌이라도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상속자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밤낮 세상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며 그런 것만 원하고 어떻게든지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내가 요리조리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의 준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쫓겨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은 다 예복을 입혀주거든요. 근데 초대도 안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몰래 들어와서 앉았다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고난을 채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짜 심리, 가짜 신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은 피하고 영광은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예복도 안 입고 혼인잔치 들어가면 가능한 일입니까?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든지 고난도 안 받고 영광도 제외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고난은 피하고 영광은 없고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그것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은 오지 말라 오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겐 다 고난을 어떤 모양으로 주셔요. 계속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감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타협하면서 감당할 거예요. 고난을 감당은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상속 준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 후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들보다 더 많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좀 적게 주고 다른 사람보다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들의 재능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SNS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SNS는요. 거기다 죄다 자기에 대한 자랑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 사진 찍어 올리고 내가 무슨 좋은 옷을 사면 사진 찍어 올리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면 사진 찍어 올리고 그거 다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자랑하면 또 그거 보는 사람들이 와, 얘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얘 성공했나 보네. 부럽다 부러워.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차라리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올리고, 예,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리라.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카톡 프로필을 우연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죄다 뭐 멋있는 장면만 쫙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뭐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좋게 봤다가도. 아, 이 사람 내면이 이렇구나. 세상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그들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와 그들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과 그들의 상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은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깨어지고 수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죄와의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와 안 싸워요. 뭐 죄와 왜 싸웁니까? 죄가 죄가 아닌데. 그런 싸움이 그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잖아요. 싸워야 하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싸움을 우리는 엄청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매일 깨어지고 매일 징계받고 낮아짐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상속자의 길이에요.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피하면 안 돼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 길을 피하면 상속도 포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 너희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 6절에서 8절. 너희로 환난에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에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 모든 것은 그날에 쫙 결판납니다. 우리에게 모멸감과 수치심과 조롱과 고통을 가한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주 예수가 그 능력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입는 좋은 옷 못 입고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안 탄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20년, 30년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 삶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0%도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 지킨 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재능이 부족하고 또 지능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이래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족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할 수 있는 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시험을 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면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받아내고 감당하고 견뎌서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불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죄졌지? 한번 당해봐라. 이래서 불시험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연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는 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금세공업자가 이제 풀무불을 지펴갖고 금을 녹이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이 미워서 금을 그렇게 불로 녹이는 게 아니고 금을 녹여 불순물 제거하고 그것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쓰려고 금을 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시험으로 녹이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을 주려고 이 세상에서 불시험으로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녹아야죠. 하나님께 순응해야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려야죠. 피해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아주 억울한 재판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구타당하고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그 수치에 십자가 지고 가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시험을 잘 받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속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상속하는 날이에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 날이 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반지 끼우고 모자 씌우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청년이 이끌려져서 바로 앞에 서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참여하면 그 상속의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이 세상의 무슨 행복, 이 세상의 막 성공 이런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9절, 그 밑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전진하는 하면서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고난의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의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 있을 때 그 길을 계속 지키고 인내하면서 너희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고난 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끝까지 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 잘 인내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다 주님의 상속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명도 이 주님의 상속의 날에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